사랑으로 4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유 이후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특히 이제 9절과 10절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여기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함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나의 바라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강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지금 따로 떼어놔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틀렸다, 틀린 해석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딱 떼서 해석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 생각이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는 이제 밥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시죠?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영어로 어떻게 통일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그 맥락 속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이죠. 동일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이 누가복음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 밤중에 벗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찾아온 벗,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집에 오니까 이 손님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에 또 자신의 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떡 3덩이만 달라. 3덩이만 달라. 그러면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서 밤에 내 벗이 찾아왔는데 지금 줄 게 없다. 그래서 너가 좀 먹을 것을 좀 대신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학자가 중동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의 비유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분은 신약자인 동시에 이 오랫동안 중동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사람인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밤에 왜 친구가 찾아왔으며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데 왜 굳이 떡을 3덩이를 달라고 하는가 이런 의문이 또 생기죠. 근데 이 케네스 베일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이유입니다. 중동 지역은 낮에 덥죠. 지금도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어렵습니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뒤에 날이 좀 선선해지면 그때서 야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더라도 햇빛이 강렬한 낮에는 이동을 못하고 해가 어느 정도 지고 좀 선선해져야지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찾아온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떡 3덩이. 근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떡 3덩이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너무 작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떡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떡이 아닌 줄 아시죠? 중동인들이 먹는 그 빵, 로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지름만 60cm입니다. 지름만. 그러니까 이게 피자 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빵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길이 크고 둥글게 된 모양. 그 큰 떡 3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친구의 요청에 대해서 친구가 지금 문도 닫았고 아이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안 된다 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반응법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 요청에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았고 지금 요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다 지금 잠들었다, 이게 변명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오히려 변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달라고 하면 주긴 하겠지만 당신 사실 굉장히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좀 주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변명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이 8절을 해석을 해야지만 7절이 해석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간청함. 우리말로 이제 간청함이라고 하면 간절히 바라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제 아나이데이아라고 해서 헬라어로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는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청함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수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인사 앞에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다, 인사도 못 받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누가 다 함께 소위 욕을 먹게 되죠. 목사라는 집단이 욕을 먹게 됩니다. 저 사람 목사라면서, 근데 목사가 기본적인 예의가 안 갖춰져 있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도 관건에서, 거기도 보면 우리말로 간청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간청해서 접대를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유래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일단 나그네가 오면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주지 않잖아. 그러면은 그건 그냥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동네 전체의 수치가 됩니다. 이 동네 갔더니 이스라엘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근데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구나. 이 전체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걸 거절하면 당신 문화 속에는 이거는 우리 동네 전체의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수치겠죠. 그러면은 그 요청에 응해야 되겠죠. 반드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 닫았다, 애들 잔다, 이런 것들이 변명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9절과 10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청에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사실 앞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오나요? 네. 함께 한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로 끝납니까?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 아니하시고 네가 찾고 구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줄 것인데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건 아니겠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이제 이 생각이 전개가 되냐면 신비로운 어떤 은사 쪽으로 생각이 많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참 놀라운 하나님 은사의 그 사역 속에서 많이 풍성한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곧 성령 이꼬르 은사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맞긴 맞지만 너무 단편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너무 몰두하면 이제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궁극적인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 선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이 오신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각 지방의 말로 막 방언을 합니다. 지방 말을 하는 거죠. 출신이 다른데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증거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주를 구주라 칭할 수 없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주라고 칭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삶의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의 우울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의 기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보는 이 물질의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질문들과 문제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결시켜 주시고 해석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성령이라는 성령님,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은사보다는 물론 또 귀합니다만 우리가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곧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된다는 이 말씀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본문이 오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거 읽어야 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딱 도려낸 거죠. 1절에서 4절 보면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1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 세례 요한 제자들도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알겠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누가복음 한 주기도문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학 기법 중에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돌 맞대듯이 이렇게 맞대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넣는 그런 문학 기법입니다. 아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A, B, C, 그 다음에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키아즘 구조로 보면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누가복음판의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 일용할 양식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의 내용들 보면 다 먹을 겁니다. 떡 세 덩이 먹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아들이 생선 달라는 게 먹는 거예요. 생선 달라는데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다 먹는 거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본인 스스로를 양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 그죠? 최후의 만찬 할 때 떡과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러니까 곧 이 양식이 하늘 양식이 그럼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셔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자, 5절부터 내가 비유로 얘기해 줄게 라고 해서 13절까지 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줄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영국의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18세기 사람인데요. 영국의 18세기 활동했던 그 문학가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 풍자하는 이 시로 유명한데, 이 시 제목이 이런 시 제목이 있습니다. 덧없는 소망, 또는 직역하면 인간 소망의 허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요. 근데 이 작품은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묘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이 시인이 이렇게 적었어요. 권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세요. 우리 자식을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술 안 믿는 사람이요. 문화평론가가 이걸 보고는 참 사람 똑같은 것 같다. 18세기나 21세기나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은 참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평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뭘 꼬집냐면 그것을 원해서 얻은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소개하면서 끝이 나요. 참 재밌습니다. 권력을 그렇게 바라던 그 권력자가 권력을 얻고 난 후에 종말이 어떠한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학식 있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학식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떤 것인가? 부를 얻은 사람, 오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자녀가 예쁘게 태어나기를 바래서 정말 예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하면서 끝이 납니다. 물론 궁금하시면 읽어보셔도 재밌어요. 끝이 좋진 않겠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 엘리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렇게 직설적인 내용의 기도는 안 하시겠죠, 그죠? 안 하죠,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사실 곰곰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의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사실 내 욕망을 이 교회의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잘 포장해서 하는 게 사실은 크기만 다른 뿐 내 욕망을 갈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욕망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류의 사실 설교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듣고 나면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것을 구하면 안 되겠다. 오직 은혜와 말씀과 진리와 이런 걸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실존을 살아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는 물질을 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고, 제가 건강도 얼마나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나의 욕망인지 정말 나의 필요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실력이 있어요. 구별할 줄 아는 실력이 있어요. 이 실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 실력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만약 이 실력이 없으면 처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이것에 함몰되어서 이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내 욕망인지, 이게 진짜 나의 필요인지, 이걸 잘 볼 수 있는 예가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그 달력 나눠줘요. 달력 나눠주는데 꼭 이 광고를 해야 됩니다. 한 가정에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이 광고를 안 하면은 막 가져가셔요. 그리고 막 가져가셔서 그 결과가 어떠냐면 이렇게 구석에 쓰지도 않는데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모르는 존재구나. 이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마치 뭔가 나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독교 한국 방송이에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요리를 하다가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연예인 부부가 나왔어요. 연예인이 얼굴을 아는데 이렇게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 아이가 3개월 됐는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암이라 3개월짜리가 암이라 그리고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처음에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심령이에요. 그래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여성분이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생각이 연결되냐면 그 아이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로 자기 생각이 연결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이 말씀이 얼마나 자기 가슴 속에 감동이 되는지 정말 그분은 이 말씀 씹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좀 놀라운 게 그 자기 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론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놀랍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단편적인 예이겠지만 참 이 믿는 자가 우리 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어떻게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구한다는 것,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곧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적 가치에는 다른 것은 다 상대적 가치가 됩니다. 제가 그 학생부 얘기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이런 얘기했지만 애들이 잘 사는 거와 부자를 헷갈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꼬마애가 친구 집에 갔는데 차가 스포츠카가 3대가 집도 엄청 넓어. 그리고 부모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너무 잘 살더라. 잘 사는 겁니다. 부자인 거예요. 잘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속 가치 속에서 그걸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상대적 가치가 되면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또 제 삶을 어떻게 묵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미국을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미국 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자가 이제 3번이 떨어지는 거죠.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에는 사인했고 집사람 회사에도 이제 휴직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 한숨만 나오다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그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국 와서 공부하고 여러분도 함께 만나고 저의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도 그러한 간증이 많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로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 나를 봐라. 그러면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을 상대적 가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